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새로운 날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사도행전 9장까지 말씀은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며 표적을 행한 사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베드로는 표적을 행하였고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사도행전 10장은 새로운 인물을 비추며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가이사랴는 요빠와 같이 해변에 위치한 도시로서 요빠로부터 북쪽으로 48km 떨어진 항구였습니다. 헤롯 대제가 건설한 가이사랴는 모든 상인이 그곳을 지나면서 세금을 내도록 한 요충지로서 군사적으로도 핵심 전략지대에 있던 핵심 항구였습니다. 따라서 가이사랴 지역에 주둔한 군대의 장교로서 이 100명의 군사를 지휘했던 백부장은 분명히 성실하고 신뢰받는 군인이었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말씀은 왜 이방인으로서 강력한 로마 군대, 그 중에서도 핵심적 전략 요충지에 주둔해 있던 백부장 고넬료를 주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이사랴에 주둔한 군대의 백부장, 장교로서 그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았던 고넬료. 그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을 그는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 그의 신앙의 시작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자비를 베풀면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경건했던 고넬료는 기도하는 시간도 철저히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시, 즉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평소 때와 같이 기도를 하였는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환상 중에 보였던 것이죠. 말씀은 고넬료가 그 천사를 밝히 보았다 말합니다. 분명하게 똑똑히 본 것이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 천사는 고넬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천사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고넬료는 입을 뗐던 것이죠.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는 고넬료를 안심시키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계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합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욥바에 사람들을 지금 보내어서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그 시몬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욥바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시몬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인정받는 백부장으로서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고넬료에게는 그와 같은 하인들과 경건한 부하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천사가 떠나고 환상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고넬료는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 총 3사람을 택하여서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욥바로 보냈습니다. 고넬료에 이어 말씀은 다시 사도 베드로를 비춥니다. 욥바에 있던 베드로 역시 제6시, 즉 정오에 기도하기 위하여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점심 식사를 할 시간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고픈 배를 부여잡고 기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에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아무리 배가 고팠지만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음식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과 새들, 기는 것들, 즉 파충류를 먹지 않는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되게 하는 그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 또한 음식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의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한 말에 이어서 다시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이 있었으나 베드로는 끝까지 먹지 않았고 결국 그릇은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였지만 베드로는
배고픔에도 그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황홀경의 의미를 아직 그는 몰랐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고넬료와 베드로를 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이 둘에게 환상과 황홀경으로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견고한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점차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주권적인 손길로 각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너희가 돼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권능을 받아야 하고 나의 증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을 통해 권능을 주시는 분도, 자신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다림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경건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때도 그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황홀경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신 때도 그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에 이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그 은혜와 능력을 기도할 때 그 능력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고넬료와 같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져온 편견에 사로잡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들었음에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우리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욱 알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가며 보게 되겠지만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베드로 역시 황홀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를 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긴 후에 그 가죽에 붙어있는 살과 지방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직업을 가진 자였습니다. 당시에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불결하고 천하게 여겨졌던 그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무두장의 집에 머물며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식사도 하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확장을 실천하는
순종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의 확장, 그 복음의 확장을 무한히 열어가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어느새 선명해져 있는 그 복음 전파의 경계선이 나의 마음에 있지는 않았는지, 이 정도까지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경계,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나의 경계가 있지는 않았나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새로운 마음으로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를 항상 잘 지켜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채우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 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을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